열매로 멋지게 나오시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열매로 멋지게 살자. 한 번 더요. 성령의 열매로 멋지게 살자. 사진 한 장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압살롬이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났는지 이스라엘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는 압살롬이 최고였대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발바닥에서 이 정수리 머리끝까지 흠이 하나 없는 그런 남자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왕자였죠.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는 능력. 이 마음을 훔쳤다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신뢰하고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흡인력,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봐도 끌릴 정도의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돌 중에 좀 핫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제가 봤더니 BTS의 지민, 또 BTS의 B라고 하는 사람이랑 또 스트레이 키즈의 현진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세계적인 톱스타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죄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 내용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참 훌륭하고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정말 그렇게 멋지고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권력을 탐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분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들을 표현해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다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자기의 삶의 방향과 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요, 당을 짓는 사람이에요. 당을 짓는 건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투기라는 건 뭐냐면 남의 것을 탐하고 시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갖고 싶어서 탐하고 결국 그것을 빼앗는. 압살롬은 욕심과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절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몸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청년들 다 있는데, 정말 이렇게 미치도록 멋있어가지고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도록. 근데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돈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은 잘 안 맞춰져. 그런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귀어보고 싶어요? 안 사귀어보고 싶어요? 지민처럼 잘생겼는데 현진처럼 막 엄청 막 멋있게 생겼는데 한번 이렇게 사귀어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눈앞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끌려 가게 돼 있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유행과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악기 연주도 잘하고 또 글을 잘 써가지고 작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인데 거기다가 외모도 좋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뭐 싸움에도 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맞는 저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압살롬 못지않게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에 나라를 이끌었던 사울왕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졌지만 다윗은 자기의 편을 만들진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폭력 앞에 분내거나 같이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고난 중에 인내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함으로 대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오래 참을 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가다가 실수를 했어요.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선지자, 나란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삶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셔야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나는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있잖아요. 영성 신학자.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성령에 대한 말, 이런 말 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가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성공했네? 저 사람 정말 출세했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알아주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얼마나 사랑으로 사는가, 얼마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러한 도구이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1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가 1도 그리고 1실, 1전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읽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한번 한 사람 전도하려고 노력한 거 또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열매 한번 맺어보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매 한번 맺어보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선함, 절제, 친절, 신실함, 온유함. 이런 열매를 좀 매일 삶 속에 한번 맺어보자. 우리 요즘에 교회학교 단톡방에 아이들이 나 오늘 큐티예요, 나 오늘 성경 읽었어요, 나 오늘 감사한 일 있었어요 하고 이제 올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루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체크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매 하나 맺고 살았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마치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사는 거,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저 며칠 전에도 저도 큐티하면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또 사람들이 좋으면 좋다고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양떼와 소떼와 염소 가축을 먹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막 소떼 양떼가 막 늘어나니까 조카 롯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그 양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양떼를 부리는 목자들끼리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이 땅을 선택해라. 어느 땅이든지 너가 선택해. 그리고 너가 그 땅에서 가축을 먹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 땅으로 가서 양떼를 먹이고 가축을 먹이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무것도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롯은 자기가 끌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은 예언자이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예언자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은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예언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가 족장이었고 많은 가축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건드리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만족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너 좋을 대로 선택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간다. 롯이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소돔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땅에 가서 전쟁을 만나가지고 그 조카 롯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붙잡혀가요.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에 보니까 유황과 불로 소나기처럼 쏟아져가지고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롯의 가족들을 이제 구출해내게 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 여기 빨리 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됐으니까 빨리 도망가. 그랬는데 롯의 사위들은 아예 농담으로 여기고 아예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멸망을 받았고, 롯도 꾸물꾸물거리고 딸들하고 그 아내와 꾸물꾸물거리고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다급해가지고 그냥 손을 잡아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롯은 영적으로 둔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너무 둔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어디서 살았다고요? 굴에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푸른 초원을 향해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큰 부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오늘 거의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앞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은 소 아래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 아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지만 결국 롯의 인생에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결국 롯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숨어 지내하고 음주생활하는 그런 굴 속에 지내하는 그런 인생을 롯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초원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 멋져 보인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곳에는 대부분 쾌락과 욕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그런 죄악된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그냥 막 살아요. 흥청망청 살아요. 화낼 거 다 내고 살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참된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롯이 자기의 욕구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그 결국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굴 속에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내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굴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죄된 것들로부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를
근데 그 새로운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는 그 새로운 나는 어떻게 지어진 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죄사함 받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금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존 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안에 있는 욕구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욕구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새 삶을 얻었으니 거듭났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일실 하루에 내가 성령의 열매 한번 맺어보자. 성령이 이끄시는 삶 한번 내가 살아보자. 오늘 저와 성도들의 노트에 또 큐티한 그 자리에 또 성경을 읽는 그 어른 구석에 하나님 나를 오늘 성령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열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그런 열매로 저와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한마디로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A.W. 토조 20세기 대표적인 설교자인 A.W. 토조가 이런 말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가겠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을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 없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열매 맺는 복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